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앉아서 나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오용과 그 다음에 남용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주기도문은 그렇게 사용되어지도록 주어진 기도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공동 기도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주술 외우듯이 또는 속도전하듯이 아주 기도문을 외워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문의 그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 공동체는요, 사도신경은 그 후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역사를 보면은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게 있고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도문은 주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주기도문이 너무나 오용되어지고 있고 남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 주기도문의 본래적 의미를 우리가 되찾고 우리 깊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해 제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한다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벌써 우리 안에 그런 관습입니다. 습관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을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사도신경을 대체해서 주기도문을 같이 우리가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사도신경을 우리 같이 고백하고요. 아무튼 이 주기도문이 너무 중요함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 속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구절을 제가 보여드렸죠.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문구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 가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서 살아가는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원리, 가치를 담고 있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그 산상수훈에서도 어떻게 해요?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를 어떻게 해요? 그들의 정신과 정체성,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대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주기도문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기도문이 담고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한테나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쉬운 말로 기도할게 이런 말을 해요.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거죠? 그냥 그들의 바람이고 소원일 뿐이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를 받으시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기도문 요거는 전체고요. 첫 번째, 주기도문을 여러분들 원문을 보면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뭐예요? 아빠로 시작합니다. 아빠. 이 헬라어 말로 아바라고 그래요. 아바. 원래는 아람어인데 아바. 헬라어로는 파테르, 그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거보다 더 원형적인 아바의 뜻이 있어요. 이 아바가 우리나라 말 아빠하고 똑같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유일하게 그 아람어하고 우리나라 말만 아빠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딴 데는 파파 이렇게 하죠. 근데 아빠란 말이 우리말하고 비슷합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조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아빠는 뭐예요? 친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아빠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든지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를 다 찾아봐도 그 신에 대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후한 유대문서 어느 곳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예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 어떤 신에게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아빠 하면 얼마나 친근해요, 그렇죠? 물론 육신적인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이 아빠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아빠 소리를 듣길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고선 절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러분들 그 호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게 자연스럽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남의 지나가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존칭으로 아버님 뭐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아빠라고 부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이렇게 불러지게 돼요.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아빠라고 불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언약적 관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랬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예요.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그래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자연스럽죠? 노맨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기도하면서 첫 고백이 아빠,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가 아빠 하고 여러분들 달려들면 그 표정과 태도, 행동을 보면서 아, 얘가 뭘 원하는지 다 알죠. 아빠는 벌써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 표정만 봐도 이놈이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이놈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감정과 기분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한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실려진 그 아빠, 그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드려지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구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내 아들을 보내어 섬기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을 보내어 섬기게 하라.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애굽의 바로 왕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내 아들이란 뭐예요? 여기서 내 자녀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내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안 보내줘? 그렇다면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이 10번째 재앙이죠. 이 장자 죽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글자가 아빠로 시작됩니다. 아빠. 예. 이거 놀라운 기도문입니다. 예. 우리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예.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요, 놀랄만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빠, 아버지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적 관계.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언약적 관계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어떻게 해요? 이런 관계적 묘사를 많이 하죠. 왕과 백성,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농부와 포도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하고 순종하겠다는 표현이죠. 어제 제가 결혼식 갔다 왔어요. 결혼 예배를 드리면서 신랑과 신부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하객들 앞에서 당신은 내 남편, 당신은 내 아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내가 형통할 때도, 내가 망했을 때도 언제나 뭐예요? 당신은 나의 남편이고 아내란 뜻이에요. 이게 언약적 관계란 말이에요. 언약적 관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빠 노릇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부유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내가 기도 없이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여러분들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빠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벌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적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신 아빠 되신 그리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멀리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자녀된 그 이스라엘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마치 우리 성탄절 때 우리 탕자에 대해서 얘기 들었죠? 탕자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돌보시는 게 자식을 양육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깨뜨리고 파기시키고 그리고 도망가고 멀리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그렇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신실한 그 언약을 통해서 일방적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얻어진 그 언약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요동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아빠 노릇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청원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친밀한 관계를 누리셔야 된단 말이죠. 손우영녀 씨 아시죠? 예, 나이 들어서 더 뜨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유산을 내 자식한테 주지 않고 내 마지막에 나를 돌봐주는 사람한테 주겠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내가 힘을 쓸 수 없을 때 나의 모든 부끄러움들 다 보고 처리해주고 나를 돌봐주신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분께 제사를 불려주겠다고 얘기하시.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적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뒷방노인처럼 취급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걸어가시는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근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고난도 두렵지 않은 거죠. 우리 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두렵지 않은 거죠. 왜요? 그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절하게 응답하시고 내 생각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이 친근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대신 하나님 앞에 그냥 투정 부려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한테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다 하잖아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속에 원망이 있을 때는 막 원망을 쏟아내고 막 분노를 쏟아내고 다 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뭐예요? 친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더란 말이에요. 고백이 바뀌더란 말이죠. 새해는 우리가 이 아빠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하나님은요 아빠로 시작됐지만 그분은 어떻게 해요?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셔요. 우리의 아빠이지만 친밀하시지만 그분은 뭐예요? 경외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늘은 해, 달, 별, 구름이 있는 물리적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늘이죠. 여러분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극도로 꺼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안 쓰고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그거를 한자로 하면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썼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늘나라, 천국. 근데 이 천국이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 하면 서로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 하늘나라, 천국,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늘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 표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선포하는 공동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 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 이건 뭐예요?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은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맛보시고 누리시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여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맛보고 누리고 선포하시면서 살아야 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잘못된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왜곡이에요. 복음의 왜곡. 이게 왜곡시키는 게 누굽니까? 사단 아니겠어요? 참된 성경적인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꾸 왜곡된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종교가 똑같아요.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냥 내 필요할 때 내 도움 되시고 내가 구하는 거 들어주시면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종교죠. 그래서 제가 종교라고 부르지 않고 저는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이 기독교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한테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시지만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친밀하게 우리한테 아빠가 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할 그런 존재의 대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하나님의 친근함과 초월이 균형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신앙도 이렇게 가르쳐준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의 친근하심과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우리 안에 또 내재하심. 여러분들 타종교를 보면요, 타종교는요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범신론의 종교가 있어요. 범신론은요 신의 초월성을 부인하는 신론을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신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해요? 많이 정성껏 어떻게 해요? 공을 닦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음 생에도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태어나고 이거를 7번, 8번 돌면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이제 극락에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죽으면 극락 왕생하길 바랍니다 그러죠. 이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신론이 있어요. 이신론은 뭐냐면요, 신의 초월성을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신이 인간 내면의 세계에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신, 그게 알라신이라는 거예요. 알라신. 그래서 그들은요 이 알라는 위대하다 고백하죠. 근데 그 신이 어떻게 해요? 친밀하게 인간 세계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 신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슬람 성도들은요 메카를 순례하죠. 메카는 여러분들 그들의 성지입니다. 성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성지. 그래서 메카 순례 때 여러분들 수백만 명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깔려 죽기도 하죠. 메카 성지에 가거나 금욕을 하거나 라마단 금식을 하거나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그들은요 성지를 향해서 5번씩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량을 많이 주고서 적선을 많이 해야지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우리는 자력구원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얻는 구원이에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는 뭐예요?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이 혼자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누군가가 건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건져주기 위해서 신이 어떻게 해요? 신이 인간 세상에 오신 거예요. 초월에
하나님만 아니라 친히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뭐예요?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아빠 노릇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셔서,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옆에 계신 걸 알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그랬죠. 야곱은요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근데 그가 삼촌 라멜의 집으로 도망갈 때 어떻게 했어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멀리만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경험하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무섭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언제 성장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해지고 가까이 계실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땅의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를 받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계신 아버지를 여러분들 비교해서는 안 돼요. 땅에 계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기도 힘들고 가까이 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 문제가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처가 너무너무 커요. 아버지의 사랑을, 따뜻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를 좀 싫어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 상처가 싹 걷어져 버렸어요. 이 상처가 완전히 걷어져 버려요. 그 아팠던 마음들, 이 분노의 감정들, 이 화가 나는 그런 마음들이 거쳐졌단 말이죠. 왜요? 영적인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 영적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이 영적인 아버지를 깊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영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런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더 친밀하게 경험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성탄절 때 탕자의 비유 우리가 들었죠? 그 아버지를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멀리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궁극적으로 비로소 결핍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다 궁핍과 결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결핍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결핍된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육체적으로 결핍된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탕자가 잘한 게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날마다 가서. 우리 아들이 언제 올까 하고 날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노하시지 않으시고 짜증내지 않으시고 타박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품에 안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셨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이 한마디의 사랑. 그 사랑은요, 바다보다 크고 우주보다도 넓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 과장하고 여러분들 과장때 표현, 멋진 화려한 언어로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투박해도, 어린애가 있던 기도일지라도 정직하게 진솔하게 마음의 고백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참 태생적으로 공동체성을 지향하고 있어요. 엄마 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우리 엄마. 아니, 자기 엄마만 소개, 우리 엄마를. 집을 소개할 때도 뭐예요? 우리 집. 팀을 소개할 때도 우리 팀.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민족이요, 굉장히 성경적인 민족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민족들이에요. 인간은 언제 행복합니까? 공동체로 존재할 때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뭐예요? 완전한 하나를 이루셨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17장에서 뭐라고 하셔요?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할 때 주님 안에 같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음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내 자식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아니요. 지난주에 성탄절 때 오신 분 계시죠? 그분이 저기 순천에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큰 교회가요, 예배만 드리고 다 떠나는데 일할 사람도 없대요. 교회가 전부 다 뭐예요? 이제 예배를 그냥 보러 오지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러 온다는 건 뭐예요? 예배가 쇼가 되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음악, 화려한 밴드, 화려한 조명 같은 거, 이걸 통해서요 그들이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는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예배입니다. 아멘? 나를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을 해서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초월적 존재로 이신론적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알라신처럼 하나님 위대하셔, 창조하셨어, 나를 지으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런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믿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셔요. 그럼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본 사람들의 하나님, 북한 사람들의 하나님,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하나님, 사우디 사람들의 하나님,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돼야 돼요.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깊어져야 돼요?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사랑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뭐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회 봉사? 헌금 많이 하는 거? 많은 사람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랬잖아요. 아무리 많이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꽝.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은 뭐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점점점 커져가야 돼요. 더 깊어져가야 돼요. 요즘 시대는 여러분들 깊이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왜요?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우리한테 파고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보기만 해도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읽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처리하기만 해도 힘드니까 이게 점점점 얇아지고 얕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깊이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넓은 존재보다도 깊이 있는 존재가 되십시오. 친구도요, 많은 친구 사귀기보다 기쁜 친구 3-4명만 있어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를 정말 알아주고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전화해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 3-4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차인표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차인표 씨가 난 세상 친구 다 끊었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려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밀한 친구, 나를 그대로, 나의 단점도 장점도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는 삶을 자꾸 사셔야 돼요. 깊이 있는 삶. 그래야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얕고 넓어지면요, 이 사람은 불행해요. 여기 가도 또 속고, 저기 가도 속고, 저기 가도 또 뒤통수 맞고, 저기 가도 또 배반당하고.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도 돼.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죠.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벽을 치면 다 살고 있잖아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서로 마음을 공유하고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랬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요.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적 그 책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행하시는 분이셔요. 아빠 노릇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빠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고 드리셔야 돼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함부로 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니죠? 초월적 존재셔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될 때까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해 갑시다. 26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면서 서로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멋진 관계가 되길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기도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경험해가는 우리 서원동 가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